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은사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또 진리를 품은 사람들이 이 모든 피조세계에 대하여 복을 선포하면 그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인사하고 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은 실제로 그 평안이 흘러들어가 그 복이 그 사람 영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이제 큰 교회들은 또 성가대가 있어서 매주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매주 자원하여 곡조가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그 속에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영혼을 만나주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에 하나씩 우리가 마음을 섞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말이죠, 여러분, 이 죄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저마다의 양심이라는 것은 주셨어요.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양심이라는 것도 저마다 이 저울의 추가, 이 무게감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 본질적인 어떤 죄의 문제에 대한 무게감은 세상은 느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죄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 무게감을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무게감에 눌려서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얼굴을 감히 들지도 못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목사님이 노방 전도를 나가셨어요. 노방 전도를 나가셨는데 이제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가끔가다 노방 전도하는 어떤 얘기들은 들었는데 그 마음에 무게감을 느끼지 못한 한 사람이 그 목사님 앞에 떡하니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믿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늘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데 그 십자가를 도대체 진다는데 그 십자가는 도대체 이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 무게입니까? 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나 나갑니까? 이렇게 그 목사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다가 한 가지 답변을 하면서 오히려 물어보는데 선생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만약에 시체가 한 명이 누워 있습니다. 그 시체 위에 이만한 돌덩어리를 갖다 그 심장 위에 떡하니 올려놓으면 그 시체는 그 돌의 무게를 얼마만큼이나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진리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에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이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믿음의 복, 그 시작을 열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복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 지표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이 복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보세요, 여러분. 이 1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에게 복을 베푸셔서 그 사람에게 어떤 그 복이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이다. 세상은 여러분 다른 생각을 하세요. 이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 환경 때문에 복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자주 말을 하는데 진리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지경 안에 그 사람이 머무는 지경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 시작이 이 복도 얻고 저주도 얻고 하는 것은 그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연합하여 타락하게 되고 여러분 죄의 올무 가운데 그 비참한 지경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땅이 엉겅퀴를 내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로 그 환경과 여건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내가 너로 인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인데 그 점차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계시가 점차 이렇게 확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먼저 부르시고 결국 내 고향과 아비와 이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이제 결국은 이 하란 땅을 떠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만 결국에는 점차 이제 확장이 된 것이죠. 사람에게 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시작될 수도 있지만 청년의 때부터 아니면 더 어린 시절부터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 그분의 음성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점차 그 계시가 확장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점점 분명하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영혼 가운데. 이러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늘 하나님의 이 계시성이 한 가지에서만 머물러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점차 내 인생 속에서 확장되어 이루어가지가 않고 그냥 늘 그 계시의 수준에 머물러 사는 사람, 마치 일반 계시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언급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복이 열방에 전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실제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성취가 되지만 이 시대, 교회의 시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이 확장되어 가는 게 열방 전체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보내신 각자의 자리와 환경에서 그 복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때때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주 이제 자신의 환경과 자신을 이렇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걷는 걸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곳, 이 자리, 나를 머물게 하신 그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하여 그 환경이 복을 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성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꼭 손으로 셀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복이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하나 주셨네, 이 복을 하나 주신 이거 셀 수 있고 또 가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복이 꼭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때때로 하나하나 셀 수 있지는 않지만, 셀 수는 없겠지만은 내 환경 속에서 아픔이 있고 또 어둠이 있고 또 분열이 있고 할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거기에 작은 연합을
이룰 수가 있고, 나은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에 이렇게 만져짐이 있어서 그 치유함이 나타날 수도 있고, 나은 사람을 통해서 어두워졌던 진리에 대해 무감각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빛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말도 못할 만큼 사실은 큰 은혜로 확장되어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마다 이 복을 규정하고 복을 얻고 복을 누리고 또 그 복의 크기가 크다 작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의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오래전에 여러분 이 알렉산더 이 헬라의 이 문화를 갖다 활짝 열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로마 제국을 열었던 이 시기 이전까지, 로마 물론 제국 시대까지 이 헬라의 문화가 여러분 이 전체 로마 제국이 발닿는 거리만 전체를 다 이렇게 가득가득 채웠던 것이죠. 이 알렉산더가 한창 정복 전쟁을 벌일 때 자신이 이제 본 부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처첩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어느 날 정복 전쟁이 너무너무 이 수월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전리품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자신의 말발굽 아래에서 이 식민지처럼 된 그 어떤 지역들에서 나왔던 이 부산물, 전리품, 이제 많은 것들이 있었죠 거기에는. 근데 이제 다 이제 자신의 이 처첩을 불러다가 그런 말을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다 보다시피 내가 이제 많은 것들을 얻었어. 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 한 사람씩 정말 가지고 싶은 것, 지금까지 보면서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 그 한 가지씩 내게 말해보시오. 내가 그것을 당신들에게 나누어 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무리 처첩과 뭐 남편 이런 관계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말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명씩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왕님, 뭐 이렇게 저는요 그동안 저 어떤 어디에서 난 굉장히 진귀한 그 보석 하나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 말고 꼭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또 다른 처첩 가운데 한 사람이 저는요 어디 요 이번 지역에 그 어떤 이 바다가 쫙 펼쳐있는데 말로 못할 그 성처럼 아름다운 거기를 정복하셔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고성 그 별장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힘들 때마다 가서 많은 위안도 누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별장을 요구하고 뭐 저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왜 당신은 아무 말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조용하게 마지막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요 다른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왕이신 당신 한 사람만 제 곁에 있으면 저는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알렉산더 대왕 한 사람을 옆에 품으면 이 사람에게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분, 이 사람들, 온 우주의 이 피조세계를 직접 지으신 그분, 설계하신 그분, 이분을 소유한 것은 모든 피조세계를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손에 잡힐 듯이 생생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이렇게 선포가 말씀이 되어도 복이 선포가 되어도 이 복이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아주 실루엣처럼 이렇게 아른거리는 이러한 복처럼 여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그 사람의 생애가 점점 나아갈 때마다 점점 그 계시가 확장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고 점점 선명하게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런데 이러한 어떤 복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우리의 육신을 떠났을 때만 얻게 될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히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니. 여러분, 이 육신은 잠깐 이 육신이 움직이지 못한다. 썩는다. 안 썩는다. 여러분, 이 육신은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새로워진 영, 이 완전해진 그 영과 함께 합일될 수 있는 그런 육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몸이 썩어야 되는 거예요. 썩어야 될 것에 썩지 아니할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맞는 육신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이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이 텐트를 벗는 일이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영원히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살아가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명확하게 인식하며 살아가요. 명확하게. 이 땅에서 얼마 전에 제가 장례를 치렀지만 이 땅에서 그 죽는다는 일들이 여러분 육신에 자꾸 이 집착을 하니까 죽는다,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영혼에 집착을 하면 영혼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럼 그렇게 커다란 일들이 아닙니다. 잠시 인생 전체도 잠시 잠깐인데 여러분. 성경은 자꾸 죽는다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잔다, 잔이라 이런 말 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스데반이 잔이라 이런 말씀을 쓰고 자꾸 잔다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또 우리를 각각의 기질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또 그분의 뜻이 있을 것인데 우리들 환경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어진 환경들이 저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복을 인식하고 또 복을 느끼는 정도도 저마다 다를 것이고 또 그 복이 크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복이 조금씩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쌓여가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식이.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 개개인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그 복락의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어떤 열매와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역사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복이다 하는 것이죠. 복의 섭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또 묵상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들 생에 이렇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아니면 작년 한 해 나에게 베푸신 어떤 복의 섭리하심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예비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내년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또 조금씩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동일한 복을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예정하셨는데 그 각각의 기질과 또 어떤 환경과 그 사람 어떤 성품과 또 이런 것들에 맞게끔 그 달란트를 하나씩 맡겼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달란트가 왜 많이 맡고 저는 조금 맡기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어떤 사람이 영혼을 여러분 10,000명씩이나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뭐 몇 명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낙도 사람들도 정말 왕래도 없는 낙도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교회를 개척해서 몇 명의 어부들과 함께 이렇게 생을 살다가 마치는 분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빌그레엄 목사님처럼 뭐 몇백만 명에게 이렇게 동시에 그냥 뭐 위성을 통해서도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디 이름 모를 곳에 가서 정말 빛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 그런 어두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고 여러분 순교한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 중에서.
무엇이 크다 작다의 개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만큼 많냐 적냐가 아니라 나중에 그 한 달란트를 묻어놓고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나를 통하여는 복이 전혀 흘러나가게 하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 일정, 두 달란트 일지언정 나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나가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맡기신 자에게 여러분 큰 것을 맡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것 하나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 충성한 자로 보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늘의 시각이에요. 이 땅의 시각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들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얻게 될 복, 상, 칭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는 것 그 한 가지에 충성된 종을 큰 것에 충성한 종으로 보십니다. 이것이 이제 너무너무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어떤 이 충만한 것들이 바로 그로부터 연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해 첫 주를 맞아서 점검해 봅시다. 나에게 맡기신 작은 것 하나, 그 하나가 그 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때때로 힘들 수도 있어요. 그 복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까지 아주 몸을 이렇게 움츠리면서 여러분 그것이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할지언정 작은 복 하나, 어떤 다른 이들로부터 작은 빛 하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종말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복이 나타날 것인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들 이 창세기 오늘 아브라함부터 이후에 쭉 시작돼서 아브라함이 그렇고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쭉 보십시오. 야곱이 그랬고 나중에 이제 특별히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이들을 통하여 여러분 그 복들이 주변의 환경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나중에 요셉을 통해 크게 확장되지만 이 일 하나가 나타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채기가 있었냔 말이죠. 이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이들이 겪어야 했던 많은 가난했던 일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고 달아나를 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열방들이 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난 해에도 연약한지라 우리가 또 힘차게 시작했지만 그 용두성이가 된 것처럼, 그러나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다시 한번 마음을 우리가 좀 다잡고 새로운 한 해 1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기, 우리의 믿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여정을 진행하는 일들 속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